성품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성품의 모습은 늘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런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미덕, 성품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분노하라입니다. 분노하라. 참 설교의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분노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노하라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번 주일이 특별히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세게 잡아본다고 이렇게 분노하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프로테스트 하면서 저항하라 그렇게만 잡아도 될 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하라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아놨는가 하면 이번 개혁의 시작은 불의와 부당함,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점잖게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앞에서, 죄악 앞에서, 불의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나 이 편안함이 깨질까봐 귀찮아서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잠잠히 인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나 칼뱅이 그런 죄악이나 관습에 수긍하고 참고 인내했다면 과연 종교개혁이 시작이나 되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분노하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며 그 폭발된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분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분노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분노할 때 어떻게 분노해야 할까? 분노의 반복적인 면에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다시 개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분노해야 할까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대치 중입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골리앗이 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자극하고 조롱하며 자꾸만 더 싸움을 붙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한 푼 붙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나랑 한 푼 붙자라고 계속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입을 막으려고 출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45cm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6규빗에다가 한 뼘을 더하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키로로 환산하면 한 57kg 정도 된대요.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한 7kg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와 갑옷을 입고 있는 3m나 되는 그 거인을 향하여 아무리 그가 우리를 조롱하고 한번 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나이가 조금 더 많아 20세가 넘었다면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 전쟁터에 참여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려고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비록 16장 바로 앞장에 보면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양치는 자로 또 왕궁에서 수금을 타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떻게 칼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보려고 했지만 맞지 않아서 그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17장을 읽으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읽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을 자꾸만 비교합니다. 거인인 골리앗, 그리고 소년인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윗이 나아갈 때 다윗은 승리한다. 물맷돌 한 방으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적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상 생각해보면 물론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의 내용, 이 우리가 읽은 17장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사울이 실수하면서 자꾸만 무너져가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16장에서는 사울을 대신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더 좋은가 하면 바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골리앗을 우리도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저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조롱합니다.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이 머리가 있을 만큼 키가 컸던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가 먼저 나아가서 그 조롱하는 골리앗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사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누굴 보내는가 하면 그 조그만 다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에게 게임이 되지 않는 너무나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올 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올 때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라고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사실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사람 앞에 저 조그만 다윗이 나오네?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여러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물론 왕인 사울이 꼭 그 전쟁터에 나아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왕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길 자신이 없다라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인 요나단이라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수들 중에 가장 힘센 왕이라도, 힘센 장수라도 내보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것도 자신이 없다라면 저 히스기야 왕처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잠잠히 조용히 인내하며 가만히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잠시 전장에 방문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도 되지 않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 외침,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아니, 저자가 누구기에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가?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소년이고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그것도 입지 못한 채 그냥 평소에 돌리던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저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우리를 모욕하는 존재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과 싸울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저 사울처럼 꾹 참고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분노하십니까? 사실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윗과 사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다윗에 붙여야 되나 사울에 붙여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그들보다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꾸 제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감정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소리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나서서 저 입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개죽음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요, 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콧김만 불어도 저 골리앗을 우주 끝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겠지, 다른 힘 있는 자가 나서겠지, 구경꾼처럼 내일도 아닌데 뭐하러 나설까?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그 구경꾼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누가 뭐라 한들 산간하기 싫고 나서기 싫고 조용히 잠잠히.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다윗이니까 나선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용맹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평범한 어린 소년입니다. 아니, 평균 이하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목동에 불과하지 않는 그 다윗. 근데 그 다윗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골리앗 앞에게 나간다는 다윗을 붙들고요, 아니 네가 나갈 게 아니라 내가 나갈게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침묵하고 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 그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을, 이런 겸손을, 이런 인내를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분노하는 누군가를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이러고 상황이 이러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채찍을 가하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 전통이고 관습이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넘어가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면,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롱하며 우리를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대항하고 저항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참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분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분노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분노해야 할까? 분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분노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건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해야 될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우리는 분노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가장 크게 비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그 다윗을 비웃었을까요? 그냥 엘리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7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8절 시작. 어려서부터 다윗과 함께 살아온 엘리압은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윗을 보면서 응원하고 힘을 돋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 나온 것은 골리앗과 싸우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분노하며 그를 쓰러뜨리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적은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옆에서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엘리압이 그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가 뭐하러 나가려고 하느냐, 이 교만한 자야, 완악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분노하며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골리앗과 같은 적폐를 향하여 도전하고 저항하려고 할 때
우리를 비웃는 사람은 저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장 곁에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편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비웃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걱정하고 염려의 손 눈길로 바라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자꾸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컸으니까 새벽기도 나갈까 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힘내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애나 잘 보시지, 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용기를 주고 힘을 돋워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조차도요, 때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도전하고 무언가를 개혁해 나가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나대는지, 왜 이렇게 설쳐대는지,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이 다윗을 향하여서 야, 네가 교만하고 또 완악하여서 구경하러 왔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형하고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한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형의 핀잔에 감정을 세우고 싸웠다면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과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적을, 우리가 분노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 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자는 그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적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됩니다. 다윗이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엘리앗에서부터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소진할 힘이 우리에겐 넉넉치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해야 될 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충분한 훈련은 분노와 또 개혁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갈 만한 사람으로 다윗이 사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17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함이라. 다윗을 본 사울의 생각은 얘는 안 된다, 너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 향해서 무엇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양을 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양을 보호했고 사자나 곰 그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면서 내가 얼마나 훈련받았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짐승이 하나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물맷돌을 처음 사용해 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양을 기르면서 연습하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숙달된 사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돌이 이마에 맞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충분히 훈련되고 연습된 다윗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요, 또 우리의 개혁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준비된 자,
충분히 준비된 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란한 빈수레처럼 막 분노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어서 분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개혁의 또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분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자세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분노에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안에는요, 물론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하고 얼마든지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자신의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향하여 분노할 때 그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분노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다윗의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당연히 그를 조롱하였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조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골리앗을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조그만 것이 나아가서 무엇을 할까? 그런 눈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또 다윗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은 나아가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 외치는가 하면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몫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상상하는가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그것을 확신하면서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 3m나 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분노는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의 교회의 이 세상 가운데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5절에 보면, 49절에 보면 그렇게 분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다윗의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확신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이 그 돌 하나에 넘어져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치며 그 삶을, 그 교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개혁주의는 한번 그때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혁하고
개혁해 나아가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 분노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골리앗 앞에 엄청 깨질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멀리 우리를 이끄시는, 승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 속으로 편안함을 쫓고 타협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회복을 위하여 분노하고 개혁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